자, 앞서 우리가 이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주의는 인간 정신을 너무 과신한 데 기인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후한 점수를 줄 뿐 아니라 또 과학 자체도 자기 자신이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과신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 과학과 과학주의에 관해서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의 배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학의 배타성은 과학만이 신뢰할 만한 지식의 유일한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과학만이 절대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과학의 배타성이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물리학의 방법, 논의, 모든 탐구 영역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결국은 과학은 물리학의 방법인데 다른 어떤 영역에도 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과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세월호의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젊은 청년들, 어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러한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상실감, 상처,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치료하는 것이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스피린 이런 것이 고통을 억제하거나 막아주지 못한다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필요한 것이 실존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종교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사건 속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학이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종교에도 과학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적 영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과학을 살펴보게 되면 전제 없는 과학이 없습니다. 과학도 일종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객관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과학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거죠. 과학도 일종의 해석의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양자역학에 발견합니다. 그러면 물리 대상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체계를 보통 우리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같은 그런 물리학자 유명하죠. 하이젠베르크가 사용하는 물리학의 그런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원리 하나가 뭔가 하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Uncertainty. Uncertainty는 확실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행위가 관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 자료가 있고 동일한 시간 속에서 과학자가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 실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틀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찰자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학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하는가에 따라서 과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uncertainty, 불확성의 원리가 그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신론자 과학자이냐 유신론적 과학자이냐 따라서 과학의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과학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과학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과학의 결과, 관찰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과학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이클 폴라니입니다. 마이클 폴라니. 폴란드 출신의 과학자이고 이분이 나중에 소위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폴란드 사람은 사실은 과학에 대한 탐구를 충분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민을 오게 되는데 그래서 영국에 와서 그가 이 맨체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마이클 폴라니는 원래 화학자인데 그의 제자들 2명도 노벨상을 수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지은 책이 개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번역이 다 된 책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개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tacit knowledge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은 개인적 지식이나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과학자의 개인적인 지식이 과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과학자 내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 과학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마이클 폴라니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식은 관찰자의 암묵적 tacit knowledge다.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이클 폴라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마이클 폴라니는 1891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태인 집안에서 출생을 했는데 갈릴레오 서클 회원 과학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서클입니다. 그 서클의 회원이기도 하는데 그 서클은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녔다. 이렇게 모인 그런 서클 모임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역임을 하고 그가 개인적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와 연관해서 몇 가지 과학자뿐만 아니고 관찰자라고 하는 게 과학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교회와 같은 데서도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분이 한 분이시죠. 그게 목회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도 일종의 과학자고 사실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설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4개를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복음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공간복음과 같은 그런 것인데 작품을 쓸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4가지 복음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개인의 생각이 세계관이 글을 쓸 때에 들어가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죠. 마태는 자신의 세계관이 그 글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 있을 겁니다. 제가 2구절만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다르죠. 이 마태복음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누가 요한이 잡혔다는 요한은 당대의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제공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입니까? 자,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끝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그 저자는 이것을 기록을 할 때에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등장을 시키는데 갈릴리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어수선하거나 시대의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일단 물러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식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실제로 부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식인들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공동체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갑이 가난한 사람들, 지갑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등장시킬 때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요한이 잡혔는데 오셨다는 상황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용기가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당당하게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이런 다른 이유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속해 있는 회원들을, 성도들을 고려해서 이런 글을 썼겠구나, 이런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리고 체포가 되죠. 제자들도 복음을 선포하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자, 잘 보십시오. 침례 요한도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다. 우리도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나 체포될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을 쓰는 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세계관들이 이 글 속에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었는데 모든 지식은 관찰자의 암묵적 지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 그러면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섬주섬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확고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고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무슨 일을 할까요? 과학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한 4가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세계와 현상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양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한 질문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후 생존의 문제라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세계와 현상에 대한 관찰하고 실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량적 측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리적 세계를 관찰합니다. 왜 별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가? 왜 비는 오는가? 이런 보이는 이 세계의 물리적 세계만을 한정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을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과학과 실험의 결과로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과율 내지 분석하고 종합을 하죠.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균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이제 종합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다 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그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이고 또 하나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일종의 법칙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러면 아직까지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근데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와 같은 거는 실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 표현 가운데 더 많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뭘까요? 가설보다는 법칙을 더 믿죠. 진화론 그러면 가설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일종의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물리학자인 노만 캠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성 여부를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진술들의 집합이다.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관찰을 해봅니다. 여러 기납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석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확정된 게 일종의 뭐냐?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설보다도 론보다는 소위 법칙을 더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어라고 하는 소위 The Principle of Scientific Thinking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들 간의 유형에 대해서 사물들의 구조에 대해서 사물과 재료의 발생과 성장, 쇠퇴와 소멸에 대해서 그리고 사물과 재료가 지속해 가는 가운데서의 변화에 대해서 그것들의 발생 메커니즘을 발견하거나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과설에서 출발을 하고 법칙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객관적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없습니다. 과학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러죠? 세계를 바라보고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 우주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최초의 처음으로 소위 이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큰 꽝이라는 뜻입니다. 빅뱅 이렇게 해서 크게 큰 꽝이다 이런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빅뱅 이론을 좀 주장을 합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런 이론을 주장한다고 해도 일종의 가설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가 봤냐? 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은 뭐예요? 일단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가설로 하는 거죠. 이 과학도 객관적 지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깁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학과 과학주의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학을 이게 필요 없다. 과학은 무시해도 될 것,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도 홈즈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과학은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배격하고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학주의, 과학이 이 세계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과학주의를 여러분이 배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과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과학자의 물음과 신앙의 물음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음을 묻게 되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탄소 원리의 질량은 무엇인가? 얼마인가? 이런 물음은 이것은 신앙의 물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의 물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과학의 물음에도 신앙적인 물음이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광대함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토록 광대한 우주 안에 존재하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도비 비트겐슈타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논리철학 농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로운 것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세상에 신비로운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이 세계는 존재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과학은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의무는 탐구 및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독교 세계는 제가 볼 때는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마틴 리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의 문제는 국소적인 문제만 매달리느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줄 모르는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과학자들은 자기들 과학만이 절대적이다 믿지만 종교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한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나 교회 밖의 지성인들은 교회와 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유익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과학을 언급할 때는 결국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가 과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 들어보셨죠?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아젠다를 뒷받침할 과학적 사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과학에도 사기가 많다. 이 과학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쿤 같은 사람, 과학혁명의 소위 발견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던 토마스 쿤 같은 사람도 과학자는 진리에 의존하지 않고 자료에 의존합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시대에도 기독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지성인들은 종교의 무용성을 주장을 하죠. 과학 시대가 되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런데 과학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의 본질로 돌아온다면 기독교는 아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과학과 과학주의 윤리성을 조금 더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조금 내리고자 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과학과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과학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피조물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윤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 권리, 의무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논의하면서 인간의 중요한 점을 과학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과학을